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는 14장에서 알려졌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것은 할 수 없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은 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나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못 먹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먹겠다.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 이웃은 누구죠?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다시 말해서 그들이 못 먹으면 나도 먹지 않으므로 그들을 맞춰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춰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주면서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셨냐? 그러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고 누구의 뜻에 맞추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3절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순종하였더니 주를 대적하던 자들이 주뿐만 아니라 나도 대적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시 말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인데, 어떤 소망이냐?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함께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모두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서로 받아, 다시 말해 서로를 용납하여 맞춰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셔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고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전부 다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다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기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그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확장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받으시고 그들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13절의 기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조금 더 마음 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마음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